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2학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 이번에 개설된 강좌가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입니다. 저는 김수일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자연의 일부이죠.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망을 하게 되면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다 자연으로 다시 간다. 돌아간다. 다시 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자연과 순응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하는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그 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동물이죠. 생각하는 동물.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유를 하고 이 실천하는 그러한 도덕 주체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계를 인식 대상으로 파악하여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객관 대상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식 대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반성에 의하여 자아를 깨닫고 따라서 나아가서는 자아와 자기 자신, 자아와 이 대상의 공통적인 존재, 그 근거를 묻고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이 실천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이 도덕 주체가 이 역사적 세계라고 하는 객체에 대하여 어떤 물음을 던지고 그에 답하여 그에 따른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체라고 하는 것, 또 도덕 주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객체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 도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이 도와 덕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앞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계속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사적 세계라는 것, 이것은 물론 이 지속적인 것,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계의 역사는 그리고 세계 만물, 우주는 변화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이고도 역동적인 그야말로 역사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그 실천적 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속한 우리 사이와 우리 속에 직접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공동체의 위치와 성격을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파악을 통하여 현실을 넘어선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통화시키는 방법 그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영원한 진리의 전통에서 나오는 새로움을 삶의 본질로 여긴 최초의 철학자, 즉 공자가 전통을 좋아하고 숭상하는 정신, 바로 호고, 옛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조르자 옛고. 이렇게 전통을 좋아하고 숭상하는 정신을 강조했던 것은 그야말로 그야 상당한 설득력과 그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유가의 그 천명사상, 그 천명사상에 관한 그런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만을 절대화시킴으로써 과거를 맹목적으로 미화시키고 미래를 경시하여 그야말로 창조적이고 살아있는 힘을 모두 마비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하는 혹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처럼 그렇게 무익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에서 살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태계의 그 파괴라든지 또 물질주의 만연과 지나친 어떤 배금주의 그리고 인간 소위 또 인륜 상실의 그런 도덕적 파탄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식이 양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인간에 관한 통합적이면서 어떤 포괄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과 도덕적 실천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의 철학인 유가 사상의 핵심이면서 그리고 유교 사상의 그 종지라고 하는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천명 사상,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분열된 인격 그리고 분열된 그런 정신을 회복시키고 참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하신 말씀이 50의 천명을 깨달았다. 지천명, 50이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이 50의 천명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또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군자는 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시 성찰해야 할 그러한 철학적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이죠. 그 유명한 일본 학자 다카다 신지나도 역시 그 현대 중국 학자 신지가 또 지적하였듯이 이 천명의 문제는 그야말로 중국 전통 철학이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 과제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 유가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로 동북아 문화권에서는 그 사상적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는 일체의 어떤 유가 사상의 해명에 있어서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만큼 중요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래의 그 유가 천명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 대개가 이 개설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그 순수 철학적인 연구보다는 그런 그 역사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 그리고 종교학 또 정치 사상적 입장의 연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가 천명사상의 그 본질 또 전체적 이론 체계에 걸친 그 연구보다는 천명사상에 대한 어떤 종교 또 역사적인 그런 고찰이라든지 정치적인 그 천명사상이라든지 도덕적 천명사상 등의 그 특정한 그런 부분의 연구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유가의 천명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전제론적인 입장에서 고찰을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천명과 인간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고 천명의 주체적 자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또한 실천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조하는 선진 유학에 있어서 이 천명사상을 인간 성명의 그 근원과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거로 자각하기까지 사상적으로 어떤 변천 과정이 있었으면서 또 천명의 자각 주체로서의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는 또한 무엇이고 사람은 왜 어떻게 그 천명을 자각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시대적으로 그 연관 속에서 조명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의 주요 관심사는 이 하늘의 지고한 도덕 원리와 또 우주적 보편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한 몸에 지닌 모든 물음의 주체요, 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 회귀해야 할 인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명을 자각하는 주체로서 인간 존재의 본질 구조 내지 지각 방법 등을 해명하는 데 보다 많이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진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상에서 진나라 때, 즉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한 그 진나라 시대 이전, 먼저 선자죠. 이전 시대의 백가쟁명 시대, 즉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있었죠. 그때를 이제 난세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난세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 중심이 이제 선진 유학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인간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본성으로서 이 천명을 받아서 분부받아서 성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 성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천명을 자각하는 주체이면서 인간 존재의 본질 구조 내지 자각 방법을 해명한다. 그쪽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주의 그리고 도덕주의, 현세적 합리주의 등의 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또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학의 본령에 있어서는 인간 그리고 도덕
또 합리성 등의 그런 그 단순한 개념만을 가지고는 한정지을 수 없다는 그러한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천명이라는 세계죠. 천명, 이 천명을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초월한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인격성의 근원이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주재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경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만민을 낳으시니 모든 사물에 법칙이 있게 하였다라든가 그 유명한 논어 속에서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 또 그리고 그 유명한 맹자의 속에 그 내용이 하늘이 풍부한 것을 성이라고 부른다 등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성명의 근원이면서 인간 도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천명에 대해서 이 깊은 고찰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명은 우리 강좌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자연을 통칭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천명에 대한 의미들을 구석구석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천명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유가의 가장 근원적인 체험이면서 선진유학의 본래 근본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천명의 이 자각 주체로서의 이 인간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역사적 행위 주체임을 자각한 이 참된 자아는 궁극적으로는 단독자인 인간인 것입니다. 단독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낱말이 의미하듯이 이 불가분할,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불가분할자는 적극적으로 바로 통일성이면서 따라서 일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자와 교환되지 않고 반복되지도 않으므로 이 존엄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삼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는 있지만 필부의 지조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단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 유가 천명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정향,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데 그 근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유가적 사유의 특징도 인간 주체성의 입장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선진유학에서의 천명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천을 인간 성명의 근원으로 이해하게 되는 사상적 발전 과정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천의 자기 시연으로서의 천명과 천인의 그 성명적 연관성, 그리고 위에서 규정되는 그 인간의 인격적 본질의 그러한 문제, 그리고 천명의 자각 주체로서의 인성과 인간의 본래적 덕성의 바탕을 둔 천명의 도덕적, 정치적 구현 문제 등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기서 얻어지는 그런 성과, 여하에 따라서 유가적 사유의 특징과 선진유학의 진면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새로운 전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이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천은 인간 성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은 즉 인간 성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다움의 그런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 성명에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인격성의 구현은 사람다워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인격성과 천은 바로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강좌에서 다루어지는 이 자료는 선진유가의 기본 경전인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이 후대 학자들의 주석서는 일단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첨가된 후대 사상은 가급적 배제하면서 선진유학의 진면목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을 취했던 것입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새로운 자료나 이론이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할 여지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처음 강좌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서 그러한 가치로서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서서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 강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